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시계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시계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시계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은요, 텔레비전, 자동차, 돋보기, 카메라, 도끼, 비행기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 중에 펭귄이나 호랑이나 나무나 배추나 물고기나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건 공장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석가도 내가 만들었다고 안 했고요. 공자도 내가 만들었다고 안 하고요. 마호메트도 내가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어느 날 설악산에 가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에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산이 만들었지! 그러더라고요. 또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물고기 파는 분한테 이거 물고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바다가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바다도 물고기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고요, 흙 한 주먹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가 맞춰갑니다. 그 출애굽기 안에서 지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주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건데, 거룩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은 그 개념 안에서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구별됨인데, 자, 거룩이 그러면 어떻게 구별됨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5장인가 15장에 아무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면 주만 거룩하시다 그래요. 주만 거룩하시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거룩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신성에 있어 보이는 것 하면 아, 저 돌이 거룩해. 딱 보니까 저 나무가 거룩해. 이 신상이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다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이 있으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거룩을 항상 유지해야 되죠.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도 항상 거룩한가? 어렵죠. 그 거룩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그 거룩을 유지하고 때로는 그 거룩을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걸 상실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그 회복의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갖다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신성해 보이는 것들한테도 다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저 돌 참 거룩한 것 같아. 저 지역 참 거룩한 것 같아. 막 이런 거룩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에다만 거룩이란 말을 쓴다고요? 하나님한테만 거룩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거룩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 거룩을 상실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유지와 회복을 만들어준 장치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뭘까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성막에서 만약에 성막이 항상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게 유지가 되냐? 거룩이 유지가 되고, 때로는 죄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행동을 못했어요. 그럴 때 제사를 드려서 뭘 해요? 거룩을 회복하고. 성막은 어떤 역할이냐? 거룩을 유지하게 만들고 또 거룩을 회복시켜주는 장치로서 성막이 있다.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거기서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죠. 같은 말이에요. 자,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어요. 그렇죠? 계약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궤 이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오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거래요. 명령할 거야. 만나고 명령하는 곳이 이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이곳에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죄가 용서되는 역할을 해요. 이 역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 부르냐? 속죄소라고도 불러요. 다른 표현은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 지성소라는 곳에, 이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어야 되겠죠?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 옆방에, 지성소를 포함하는 그 옆방을 성소라고 부르는데, 근데 성소라는 말이 어떤 때는 이 지성소와 그걸 포함한 다 전체, 성전 전체를 다 포함해서 성막의 안에서 제사 지내는 지역 다를 성소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레위기 들어갈 땐 여기를 갖다가 내성소라고 할 거예요. 내성소. 구분하기 위해서. 성소라는 말이 가끔씩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막 전체도 얘기할 때 성소라는 말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성소라고 할게요. 자, 지성소 옆방을 내성소라고 부를 건데, 내성소. 그 내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7장. 그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거고, 그러니까 25장 22절이 지금 37장 내용이랑 같은 그 내용을 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이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실 게, 자,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룹이라는 말 있죠. 7절 보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룹이 이게 뭐 밴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뭉쳐있는 그 그룹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케루빔을 그 한글말로 은역한 거예요.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케루빔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 있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존재, 케루빔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케루빔은 어떻게 생겼냐?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사야에서 보면 날개로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리를 갖다가 자기 또 있는 날개로 가린 모양. 그 다음에 이 케루빔을 만들어 갖고 양쪽에, 그래서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애들이 좀 이제 독특한 애들이잖아요. 뭐 그래서 천사는 그룹으로 있대.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대요.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케루빔을, 유명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되게 그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나 할 정도. 그러니까 그 그룹이라는 말은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케루빔을 금으로 만들어서 싸서 속죄소라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판을 속죄소라고 해요. 언약궤가 이렇게 판이 있으면 안에 이제 뭐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맨 처음에 증거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있는 거예요. 그 판을 덮는 덮개를 갖다가 속죄소, 시은소라고 해요. 거기다 이제 날개 달린 천사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새겨라. 여기 이제 이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여기 안에 그 옆에 성소, 내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성소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내성소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기대해서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내성소가 필요한 건데, 그 내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진설병과 그 상, 떡상이래요. 떡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등잔, 세 번째가 있는 게 분향단, 향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진설병이란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한 파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등잔 때에 관련된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얘기하고 25절부터 29절까지가 분향단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가지 기물이 나오는데,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세 가지 기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내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첫 번째가 떡상, 두 번째가 등잔대, 세 번째가 분향단. 자, 그러면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의 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자, 떡상에 뭐 있어요? 떡상에 뭐가 올라갈까요? 떡이 올라가겠죠. 등잔대에는 뭐가 있어야지 등잔대가 타요? 자, 심지에다 붙이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자, 분향단에 뭐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자, 내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의 내용이에요. 떡을 몇 개 놓으라고 하냐면 12개 놓으래요. 12개. 왜 그럴까요? 그쵸? 12지파에 대한 얘기겠죠? 자, 떡상은 다른 말로, 떡상의 그 원어적 이름은 얼굴떡이라고 해요. 떡은 무슨 떡이냐? 이름이 얼굴떡이에요. 얼굴떡. 떡상은 어떤 상일까요? 얼굴상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드러나는 거. 그래서 떡상에다가 떡 12개 바치고 그다음에 포도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그럼 그 의미가 뭐겠냐? 너희 영적인 의미 잠시 너무 거기다 이렇게 집중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 자체가 떡이라는 것을 만들 때 다른 거 짐승 같은 거는 잡아다 바로 죽이고 먹게 피 뿌리고 할 수 있는데, 떡이라는 건 만들려면은 농사 지어 가지고 아무튼 뭔가 헌신을 해야죠.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등잔대 만들려면 약간 이제 그 심지 피워놓고는 기름 부어갖고는 계속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 기름 만드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죠. 근데 기름도 함부로 관유라는 걸 짜가지고 넣을 건데 그 기름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고 또 그 기름을 만드는 그 법도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세 번째, 분향단의 그 향도 함부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돼요? 법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까다롭게 되게 만들어놨죠. 우리 이제 25장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 향을 만들어라고 되게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떡도 그렇고, 떡과 이제 여기 포도주가 들어가는데 여기 옵션이니까 떡, 기름, 향.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이렇게 드릴 거야.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반응은 뭐예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의 반응은 뭐냐? 그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성소 옆에 뭐 있다? 내성소 있는데 옆방, 지성소 옆방에 내성소.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내성소는 뭐 하는 거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의 뭐예요? 반응인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으로 내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반응할 것이다. 얼굴떡과 얼굴상 앞에 얼굴떡을 드리는 삶으로 반응할 것이다. 또 이 등잔 안에서 기름을 짜고 만들어내는 수고로움으로 반응할 것이다. 또 이 분향단 앞에서 향이라는 그 만들기 어려운 까다로운 그 제조로 인해서 반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7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소가 하는 역할은 거룩을 유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보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또 때론 거룩이 상실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을 회복시켜주는 그 공간.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구경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 드려져야 된다. 근데 그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하면 입에다 넣어드리면 그대로 그냥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드려지는 떡도 진설병도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고, 또 뭡니까? 기름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만들고, 또 향도 하나님 원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려고 네가 쓰려고 관유 함부로 기름 함부로 만들면 죽여라. 네가 사용하려고 향을 만드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의 반응은 헌신인데, 그 헌신도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으신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헌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것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에 뭘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할 때, 그거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이게 지성소와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섬기는 내성소의 반응의 역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는 거,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두 가지 사건들이 다. 그런 나의 삶의 반응은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헌신 또한 내 맘대로 하나님 이거 내가 할게요. 하나님 뭐 요즘에 그 헌신의 반응도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 저 로또 받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한 뭐 40억 주시면은 뭐 30억 정도 제가 한 해도 투자할게요. 하나님 저 뭐 이것저것 막 하나님한테 뭔가 딜을 하는데 그거 말고, 그 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내가 드리고 나서 흡족한 거 말고 원하는 거. 요즘에 그래서 되게 유행하는 그 챌린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아무 선물이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막 주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부모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고 막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드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어떤 챌린지가 있냐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챌린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노트를 갖다가 이렇게 드려갖고는 엄마가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지를 자기가 몰랐던 건데 자기가 다 아는 거, 이제 거기다 막 다 적어주면, 아 우리 부모님은 팥빵이 아니라 크림빵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뽕짝이 아니라 어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부터는 그 선물을 드릴 때, 어버이날 선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부모님 원하시는 걸 내가 드려야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러면 헌신도 누구 생각대로, 누구의 뜻대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내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성소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 하나는 이 등잔, 그 다음에 하나가 향단.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들어지니까 떡, 그 다음에 이 기름, 관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인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헌신에 관한 내용들을 주제로 담고 있다. 그래서 임재 앞에는 헌신으로 반응하지만 그 헌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